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음식 규례를 통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지에 사는 짐승은 소, 양, 염소처럼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또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또 물에 사는 생물의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장어랄지 새우, 오징어 같은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새는 독수리, 솔개, 올빼미, 부엉이, 박쥐 등은 먹어서는 안 되고 곤충의 경우는 메뚜기나 또 귀뚜라미처럼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것을 취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취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이지 않고 좋은 것을 먹이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종류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피를 먹어서 안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소금물을 이용해서 고기의 핏기를 빼고 먹습니다. 본문은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따라서 피를 씻으려면 반드시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피를 속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신 겁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쓰이는 용도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야 했어요. 바로 그 피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로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꼭 이래야 되느냐? 이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은 이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그런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줘서 그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럼 짐승이 흘린 피가 온전해서 사람이 용서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은 인간도 불완전하고 사실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짐승보다 나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가, 사람의 죄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눈 감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 때문에 짐승들이 제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물이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많은 종교 문화를 보면은 짐승이 대신 어떻습니까? 죽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완전한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보혈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피도 인류의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토록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정하신 그 구원의 법칙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구원의 법칙에 스스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게 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쏟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잘 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 사람은 부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에서는 잘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실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그 부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으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일궈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긍휼히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단기 선교로, 또 그 밖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긍휼히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부흥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서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 속의 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수해 때문에 여러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주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